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야기거리가 많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인류의 종말의 때, 아니면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14만 4천 등등의 이야기거리가 참 많아서 그런 주제들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이 본래 쓰여진 목적에서 한참 거리가 먼 해석들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혼란과 혼돈을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그리고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창조론에 입각해서 창조론, 그러니까 언약사, 구속사 등등의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잡는 일들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 구속사도 한 부분이고 언약사도 한 부분이라고 보면 성경 전체는 창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사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셔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이었었죠.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엇을 거쳐서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조의 완성이다. 그 이야기 했는데 처음 들어본 것처럼 괜찮아요. 뭐 잊어먹어야지 어떻게 돼요. 창조로 시작한 성경은 그 과정에서 구속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은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가 창조의 시작을 말을 했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해야만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강론은 창조사를 중심으로 한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6년에서 100년 사이를 살았다라고 보통 문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근데 어디에서 하나 문제가 걸리냐면은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만큼은 약간의 갈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데 묵시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 시대의 그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림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지금 상태가 환란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냐라고 보면 당연히 네로 시대를 그 로마의 도시가 불타게 되어지는 일이 네로에 의해서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는 그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범인이 있는데 그건 크리스찬들이다.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핑계를 대고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그때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해 보면 666이라고 해서 요한이 네로 시대의 그 박해 그때에 그 성도들에게 그 박해에서 힘내라고 이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네로 시대의 저작설로 하나의 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록 연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네로는 37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죽어요.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 기간이 있는데요. 과연 도미티아누스는 51년에 태어나서 96년에 죽고, 그는 81년부터 주후 다 이야기입니다. 주후 81년부터 86년까지 재위 기간 황제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네로 시대일 것 같아요? 도미티아누스 시대일 것 같아요? 뭐 놓아두고, 저는 네로 시대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를 보는데요. 이유는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박해가 미치지 않았어요. 네로 시대에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했거든요. 로마시에 국한해서 전면적인 박해가 시행이 되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내용으로 보면 네로 시대의 박해가 굉장히 더 심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로마시에 한정되어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본인 스스로를 살아서 신이 되려고 한 철부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철부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황제를 신격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어진다, 신으로 섬긴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원래 로마 황제가 신이 되려면 그 사후에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통하여서 그를 신격화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 기록, 자기가 어떻게 이 국가를 이끌어 왔는 건가에 대한 내용의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마지막에 그 기록 말살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기록들을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질 정도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투스 있죠. 티토 장군. 티투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티투스가 아들이 없이 죽고 나니까 동생이 황제의 권한을 이어받는데, 나름대로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기는 되는데, 이 친구가 좀 철부지에 해당되어지고 성격이 급하고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 다른 황제들처럼 죽은 후에 신으로 숭상받기 위해서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에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 과시욕이 심했던지를 아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가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죽은 후에. 그건 그냥 보편적인 다신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반발도 그렇게 없었어요. 유대교의 반발도 없었고.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 신격화해서 섬기라고 하니까 유대교의 반발, 기독교의 반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네로 황제 때와 같이 아주 그냥 전면적인 핍박은 아니었었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누가 나오기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오기까지 기독교의 박해는 아주 지속적으로 교회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아까 네로 황제 때에는 로마시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타에 또 기타 소아시아 지방에는 교회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네로 시대 때에는 당연히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고 그것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이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두 번째. 이 계시는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 계시를 받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이라고 해서 좀 말이 안 맞지만, 자, 꿈을 꾸어요. 하룻밤 사이에 꾸는 꿈이 만리장성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꿈은 잠깐 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량을 우리가 꿈을 꾸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걸 하루 잠결에 뭔가 계시가 임했고 또 며칠 지나다가 또 계시가 임했고 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한 가지 찾아보신다라고 보면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자, 계시가 왔어요. 지금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눈을 잘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4장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서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들이 쭉 지금 전개되는데 4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1장과 4장은 지금 같은 동시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동시에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22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그럼 봐봐요.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친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계시를 받아서 보고 들은 것. 그 다음에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언제 엎드려요? 엎드렸단 말이에요. 자, 만에 하나 이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계시를 받은 거라고 보면 첫째 날에 꾸는 거예요? 셋째 날에 꾸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꾸는 거예요? 석 달 후에 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쭉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두루마리에 기록하는데요. 잘 보세요. 두루마리는요. 이렇게 하나로 둘둘둘둘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마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면 한 6m, 7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이어서 쓴 것이 아니라 촤르륵 되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계시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번에 받았던 두 번에 받았던 왜 중요하느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때의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두루마리에 지금 쓰여져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되어진 편지는 거기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를 보면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영어를 대문자로만 쫙 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읽기 어려워요. 소문자가 들어가서 되어지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지, 대문자로 쫙 썼는데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글자가 쫙 나열되어져 있어요. 원문, 두루마리. 지금도 그것도 원문은 아니겠지만은 사본이겠지만은 없어요. 그냥 띄어쓰기가 쫙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영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영어 글씨가 막 빡빡하니 띄어쓰기가 없이 쫙 대문자로 되어 있다면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못 읽어요. 잘 아는 사람도 못 읽어요. 영어를 잘 아는 사람도. 그럼 누구만 읽느냐? 전문적인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종이가 부족하니까 한자라도 파피루스 그게 한자라도 띄어쓰지 않고 짭하게 붙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대문자로 쓰여져 있고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 사람, 교육받지 않는 사람이 글자 알지 못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알아도 읽기 어렵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요. 두루마리는요. 많이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받아서 필사하겠죠. 보내고 또 필사해서 보내고 오겠죠. 그러므로 한 권 하나 딱 갔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교회가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문가가 어떻게 해요? 읽어요. 그럼 읽으면 나머지 성도들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지키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면, 어려운 서신이면 읽어서 해독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독을 할 것 같아. 하나 읽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서 계시라 아포칼립시스인데 아포칼립시스라고 한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해독을 해요? 원 뜻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본래 쓴 목적대로 절대 해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단 한 번에 받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는 한 번에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지를 한 번에 읽지 나누어서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긴 편지라 할지라도 그 편지는 단번에 읽어가요. 단 하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군가가 읽어주면 듣잖아요. 글자를 모르지만 소리는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읽어주는 사람이 또박또박 잘만 읽어주면 들으면서 우리 딸내미가 돈 붙이라고 이건 하는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읽어져야 될 책이지 이걸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읽을 책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지를 받는 자에게는 쉬운 책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쉽게 이해했을 것 같지 않아요? 쉽게 이해했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해석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자가 필요할 정도로 쉬운 편지였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이유는 그 글을 모르고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그때 당시의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숫자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전부 다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야 되고 편지를 받는 자에게는 쉽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묵시의 글. 묵시록 하면 조금 더 기괴하지요. 네, 묵시라고 하는 말, 계시 이 말은
비밀을 여는 것, 그런 의미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인다. 그걸 묵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묵시로 말할까요? 왜 은연중에 표현을 할까요? 말이나 행동으로 바로 직격해서 그냥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말을 하느냐? 그렇죠. 당시의 핍박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가 말 나오겠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지금 그 당시는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핍박하고 있는 주체가 로마예요. 그럼 출애굽기나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 그럼 로마는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로마는 망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아픔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가 망한다 말하지 않냐고 묵시로 말해요. 묵시로. 그래도 그들은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없어요. 로마 망한다는 말이구나. 그걸 다 알아듣는다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어려움을 견디게 만드는 기록, 그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묵시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그때 그 상황이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기록인데요. 어떤 세력이라든가 어떤 시대라든가 세상의 종말,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세상의 종말, 어떤 세력의 종말, 어떤 시대의 종말을 말한다라고 보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한 시대가 가면 새로운 시대가, 한 세상이 가면 새로운 세상이, 당연히 그 권력자들이 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원 목적이다라 그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라고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인 묵시라는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사전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네이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는 의미는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계시, 첫 번째 주제어는 계시예요. 계시는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 칼립이라고도 하고 칼립, 그냥 한글 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폭로, 동사로 말하면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냄, 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요, 아포칼립시스는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계시하면 어렵게 받아들였지만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폭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덮개를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뒤에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 알려주려고 무엇한다고요?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는 이미 계시되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계시는 모르는 것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먼 훗날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다 모르게 하고 누구 한 개인, 만이성인가요? 만 알게 했다든가 문선명이만 알게 했다든가 누구만 알게 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계시는요 알게 해서 힘내라 힘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읽으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한다? 쉽게 알게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야 기대된다. 요한계시록 쉽게 알려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공부해 왔던 것이 바탕이 되어진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그냥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알게 하신다는 말은 세마이노거든요. 세마이노 4591번인데요. 상징적으로 이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이해하다.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마라고 하는 단어가 세마에서 유래했는데 세마이노는 세마에서 유래했는데 세마는 표시 신호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상징을 통하여서 숨기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워낙 요한계시록을 상징을 통하여서 못 알게 하고 특별한 사람만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찝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세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세마이노, 세마는 표시 신호예요. 근데 그 세마이노 그 단어를 해석해 봤더니 알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표시라든가 신호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려고 표시와 신호, 상징을 쓴 거지 모르고 깜깜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나 신호를 주다, 나타낸다, 알리다, 선언하다 라는 의미로서의 세마이노 이 말은 알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쉽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이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에 듣는 성도들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렇게 복잡한 수식어가 아니라 수사가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예요. 지금도 14만 4천이 궁금하죠? 조금 이따 이제 순서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박해와 환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 및 로마의 멸망 등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국의 도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엇과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 악한 세력의 멸망. 당신은 로마의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3번의 출애굽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두 번째, 출로마, 출애굽이면 그 다음엔 출로마. 세 번째는요, 출사탄. 그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에 강론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이라고 보면 두 번째는 출로마고 세 번째는 출사탄이라고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 출사탄의 시대. 그러니까 출로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로마의 상태를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 그 죄의 종로로, 애굽의 종로로, 로마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주제인데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창조의 완성을 계시하는 책이다. 완성을 선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성경 전체는 창조로 시작해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의 때 전통적 견해는 재림, 천년왕국으로 주제를 삼고 풀이해 가는 것은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고 더욱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해석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처음에 보면 창조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를 이어서 쫙 나와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거의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로 지금 꽉 들어차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 하죠? 신약으로 한번 가서 보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대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죄송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깨끗한 말, 성령 운동이 있잖아요.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깨끗한 말로 전해지면은 그것이 그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구원함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어도 구원이 안 된다. 나를 부인하는 건 괜찮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풀이하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고 창조의 완성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재림으로.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 아브라함도 봤다고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요, 십자가를 예언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약속한단 말입니다. 예언해요. 그러고 난 뒤에 구원은 성령, 깨끗한 말, 말씀 운동, 여기에 말씀 운동이 진짜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십자가를 증거해요. 성령께서. 맞죠?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지 말고 십자가 하면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예언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예언한 대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십자가를 증거하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루심에 대한 드러남은 어디에서요? 재림. 그게 십자가 성취예요.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답이? 안식, 쉼. 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쉼,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십자가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십자가 증거, 성령의 역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하고 있는, 자,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오경까지 쓴 모세가 지금 모세 오경을 쓰잖아요. 그럼 모세의 관점에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창세기의 구성을 보면 1장, 2장,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 나오죠. 맞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는 알았을까요? 1번,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2번,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네가 본 것 그랬잖아요. 본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예? 네가 본 것, 너 뭘 봤어? 과거잖아요.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현재. 장차 될 일, 미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럼 과거를 지금 봤잖아요. 과거, 네가 본 것 그랬죠? 그럼 요한에게 있어서의 장차 될 일은 미래가 되겠죠.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의 부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대해서 써요.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모세도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모세 오경을 쓸 때에 모세에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과거는 봤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태어날 때가 6년으로부터 100년까지, 주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되어졌던 일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것은, 과거는 계시가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그렇죠? 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건 뭘로 봐야 돼요? 계시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창조 시기에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무엇 해줘야만이? 계시해줘야만이. 어떻게 요한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알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야만이? 계시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계시받았고, 계시라고 하는 건 미래에 될 일이 아니에요. 덮은,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계시하면은 미래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자꾸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계시를 미래에 될 일로 생각을 하지만 계시는 아니에요. 감춰준 것을 덮개를 벗겨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쓴 창세기도 무슨 록? 계시록 이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내용을 보게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이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기록할 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동안에 모세의 삶에 있어서 축적되어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데 표현한다고요. 계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은 계시의 내용을 봤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해요? 표현할 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계시가. 이건 미래의 계시, 이건 과거에 대한 계시 부분으로 보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럼 출애굽을 하고 있는 지금 관점이 요한계시록이나 모세오경이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하나는 창조의 시작이요, 하나는 창조의 완성을 지금 놓고 보고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지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그 글을 쓰잖아요, 지금. 그러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출애굽하고 있는 모세의 존재나 로마 시키고 있는 요한의 입장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를 시킬 것인 건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너희들을 출로마시키고 있는 분이 누구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의 첫 번째 보면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로마시키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출로마시키고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다, 그 말이에요. 과거 네가 보았던 것, 그건 뭐예요? 아니, 출로마를 지금 시켜서 교회에 지금 탄생이 시켰잖아요.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로마를 시키신 그 예수님은 누구다? 전능하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마지막 창조에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출로마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출사탄시키시는 예수님. 그 능력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딱 하나, 8절만 하나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응?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출로마시키는, 출사단시키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되시는 분이다. 똑같아요, 구도가 지금. 구도가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내용이 모세오경에서 전개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가 그래서 뒤에다 붙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여내 왔다.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지금 인도하신다. 현재 인도하시지. 과거에 인도하셨다. 미래 인도하실 것이다잖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잠깐만요. 모세오경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1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표현을 하셨다가 우리로 표현을 하셨다가 우리로 표현을 하시니까 지금 그 뒤에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그때 당시 요한에 쓸 당시에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길겠어요? 미래에 있는 일이 길겠어요? 과거에 있는 일이 길겠어요? 지금 있는 일이 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앞에 부분도 짧고 뒤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짧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쫙 인도해 가시는 그 부분이 긴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부분은 짧고 뒤에 부분도 짧고 가운데 부분이 길어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에요. 언제 현재? 그때 현재. 그럼 출사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창조를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도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의 관점에서 본 내용은 새 창조를 완성하실 예수님이에요. 새 창조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재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어떤 일이냐? 재림일이에요. 21장 7절 이후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21장 6절까지는 다 현재 일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와 모세오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대비해서 보는 같은 이야기의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 둘 다 똑같이 오직 누구를 드러내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요. 본 것 하나님이셨다. 지금 있는 일 그건 교회를 돌보시고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이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를 돌본다. 창세기에 가서는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오경에서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장점만 있어요? 단점도 있잖아. 그게 섞어져 나오잖아요. 장단점이 섞어져 나온다고요. 다 일곱 교회를 돌보시는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건 사단이 얼마나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7인으로 7 나팔로 7 대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보호되어지고 인도함을 받고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될 일, 장차 될 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분명히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간다고 안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천국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천국을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은 왔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천국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당연히. 그래서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지옥은 게엔나라고 해서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불구덩이가 있는, 악을 소멸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구약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따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고,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모르고 어렵고 그걸 난수표와 같이 난해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거기 1절에 보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들로 듣는 자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그 듣는 자가 그냥 들을 수 없으니 무엇해야 돼요? 읽어주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서 그걸 지켜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순수한 결정체로 남아야만이 그 자가 어떻게 하리라?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깨어진다니까요. 로마의 박해로부터. 진짜 왜 깨어질까요? 왜 못 지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못 지켜요. 그리스도를 못 지킨단 말입니다. 잃어버려요. 지키지 못하고. 이유는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당연히 잃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계시해서 알게 해준 승리하신 예수님을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난과 핍박 그 이후에 있을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 이걸 소망 삼게 하시려고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 전달하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 그 본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고,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은 이제까지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앞에 네 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3장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4장 1절부터 20장 21장 6절까지는 20장 6절까지는 20장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아, 20장 6절까지는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20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처음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